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 22장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렇게 같이 하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16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하기까지?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대요. 여기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유월절, 내가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을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원하고 원했다. 왜 그랬을까? 유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사건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거기 유월절 역사적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받으사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죠. 어린 양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순양을 갖다 잡아라.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뿌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고 진노와 저주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양을 구워 먹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 애굽 집안은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신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 너희들 신 때문에 우리가 더 망하게 생겼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을 받는 역사적 사건, 그걸 유월절 사건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역사적 사건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유월절 사건을 명절로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에 그때 그 고난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켜라.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들은 니산월, 요즘으로 하면 한 4월 달쯤 그 고난 주간이 그 주간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날 니산월 며칠 되면, 니산월 첫날이 되면 모든 남자들은 양을 끌고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라. 피를 제단에 뿌려라. 그리고 그 양고기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무교병을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그걸 만찬으로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교절 속에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 명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명절을 지켜온 거예요. 명절을 지켜왔는데 언제까지 지켰느냐? 예수님도 그 명절을 지키시는 거예요. 본문에. 이 본문이 예수님이 뭘 지키는 사건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15절을 보시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거, 그게 내가 어린 양으로 고난받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12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이제 지키면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여기서, 제자들이 멍청해가지고 지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나다. 그리고 이건 내 몸이고 내 피다.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도 이들은 멍청해가지고 그냥 반응이 없어요. 네. 만약에 이들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바로 예표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다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어린 양의 피, 그 무교병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아마 이들은 기절했을 거예요. 감격,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제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뭐 맥추절, 추석, 이런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감격 없이는 주님 앞에 이 명절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느냐?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쉬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의 피가 어떠한 효력이 있고 더 깊이 깨닫고 감격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는, 늘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여기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 또 떡을 가져. 이 떡은 이제 무교병이에요. 누룩 없는 빵. 유월절 때 먹는 빵이에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누룩 없는 빵을 먼저 먹었잖아요. 그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다? 내 몸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절초풍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을 구워서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그걸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받은 것처럼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피를 뿌린 것처럼 그 누룩 없는 빵 찢어 먹던 그 빵이 인자다, 나다, 내 살이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기절할 판이에요. 빵을,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수천 년 동안 유월절 때 먹었던 그 빵이 나야, 나.
내 지킬 몸이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너희들 받았지 않느냐. 그 어린 양이 나고 그 무교병이 나야. 나를 말한 거야.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또 20절을 보세요.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이제 이미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고 피는 뿌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문설주에 뿌린 집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고 진노로부터 보호받고 마귀로부터 보호받았던 그 어린 양의 피 뿌림의 어린 양의 피가 이 포도주를 상징하고, 이 포도주가 내 피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다.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새 언약이다. 이제 옛 언약은 1년 된 흠없는 수양 양의 피가 옛 언약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내 피는 새 언약이다. 예표가 무한한 능력이 있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나는 예표가 아니라 실체다. 수천 년 동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그 피뿌림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는 예표고 내 피가 실체다. 이거 받아 마셔라. 이렇게 해서 성찬 예식을 여기서 창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이제는 성찬 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끝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걸 성찬 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게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떡을 꾸역꾸역 먹고,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다. 어린 양의 피다. 받아 마셔라. 그래서 꾸역꾸역 받아 처먹으면서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 성찬 예식은 감동이 없었어. 왜? 의미를 모르니까.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감격 없이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면, 뜻을 모르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깨우침을 주시고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는 감격 없이 예배드릴 수가 없고, 우리는 눈물 없이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피를 잊어서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성탄절, 얼마나 많은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켰어요. 그러나 여전히 감격이 없어요. 그 당시 멍청했던 이 제자들처럼. 근데 이게 뭐 인간의 힘으로, 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셔야 돼.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가 뭔지, 성찬 예식할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격 속에, 통곡 속에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성찬 예식을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하셔서 이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모세 유월절 사건 해서 이제 모세가
그 역사적 사건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무교병을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바로왕 같은 마귀, 바로왕은 마귀를 가리키거든요. 바로왕 같은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유월절을 이제 신에 있어서 이제 율법을 받아가지고 유월절 명절을 지킨 지가 2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실체가 오신, 어린 양의 실체가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찬 예식을 창설한 유월절을 변화시켜 이제 성찬 예식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2000년이 됐어요. 그렇죠? 2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고 어린 양으로 2000년 이제 흘렀어요. 이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을 보세요. 16절. 아까 잠깐 나왔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하기까지?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이 하나님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즉 유월절 빵을 먹지 않겠다. 왜? 그건 응답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어디 가서 완성을 해요? 어디서 완성을 해요? 언제 완성을 해요? 어디서 완성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성찬 예식, 유월절 사건, 유월절 명절 지키는 거, 성찬 예식 행하는 거, 이것이 언제 완성을 해요? 주님 오셔서 천국 가서 하나님에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아 어린 양의 피로 무기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무교병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이제 명절을 지켜왔어요. 그걸로 이제 신앙을 유지했어요. 실체 대신 주님이 어린 양의 피로 오셔서 피를 뿌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어린 양 희생 양이 되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 흘린 피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성찬 예식을 2000년 동안 해왔어요. 이제 그게 언제 완성된다고요? 어디 가서 완성된다고요? 천국 가서. 아멘.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마태복음 21장에 혼인잔치집이 나오잖아요. 천국 가면 이제 유월절이 완성이 되고 성찬 예식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과 성찬 예식의 핵심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아 저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 진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바로왕 같은 애국 같은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 그래서 천국 가면 완전 속죄, 완전 해방, 완전 평화, 완전 기쁨. 그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 힘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애굽을. 천국 가면 완전한 에너지. 천국은 완전한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과 성찬 예식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피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찢긴 공로, 흘리신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찬, 완전한 성만찬, 완전한 자유, 평안, 에너지 충만, 성찬, 성만찬. 그래서 완전한 음식, 완전한 포도주, 완전한 에너지, 완전한 행복. 그게 혼인잔치집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집이다. 먹고 마시고 즐겁고 기쁘고 포도주에 취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 평안.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다. 아멘. 성만찬이 천국의 핵심이라는 거. 천국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거기는 인간으로서는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예. 가장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막 뇌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는 게 좋아요. 그럼 막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천국 가면 성만찬이거든요. 거룩하면서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거예요. 예수 공로로. 아멘.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집이다. 마태복음 21장에. 예. 그래서 6월절 사건, 성만찬 사건이 천국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래서 천국 가면 모든 게 완성이에요. 맛있는 음식 완성, 맛있는 포도주 완성, 자유 완성, 해방 완성. 다시는 눈물 없는 것, 슬픔 없는 것,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 완전한 음식, 완전한 음료,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잔치집.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6월절을 생각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지금 속죄받고 또 오늘 회개하면 속죄받지만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피를, 살을 기념하는 빵을 먹으면서 피를 기념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천국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면 완전한 음식과 음료와 완전한 속죄와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희생양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속죄받고 구원받았듯이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속죄받고 또 죄사함 받고 애굽의 저주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애굽이거든요. 바로왕 같은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 지금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해방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 세상의 저주로부터 오늘도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 바로왕 같은 애굽의 그 모든 노예, 우리를 노예화하고 묶고 누르고 억압하고 우울하고 이런 묶이는 것도 자유받을 수 있잖아요. 완전 자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건 없지만 천국까지 완전하지만 오늘도 자유와 평안과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린 양의 피, 속죄 양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오늘도 우리가 속죄받고 애굽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부터 보호받고 바로왕의 학정으로부터 구원받고 마귀의 사슬에서 구원받고 모든 저주에서 재앙에서 구원받고 오늘도 주 안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치유받고 자유함 받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풍성하고 자유롭고 복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